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분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는 10절 말씀에 아주 꽉 꽂혔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10절 말씀이 뭐였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말씀은 언제 누구에게 꽂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오늘 새벽에 나오셨던 분 가운데서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이 말씀에 은혜를 받으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부자가 되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요. 열심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힘쓰고 애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또 어떤 사람은 학식을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쫓으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으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계시나요?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으로 가는 길, 정말 생명으로 가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생명으로 가는 길, 너희가 행복으로 가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아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말씀을 너희가 행하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10절의 말씀처럼 말씀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나랑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랑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만 하면 얼마든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13절 말씀이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오늘 새벽에 본 그 말씀 가운데 6절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마음에 할례를 받은 그런 상태를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런 뜻이죠. 그분이 저한테 또 물었습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식이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그 성기를 찢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로 삼는 의식이 할례라고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된 백성입니다. 신약시대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행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본 말씀 6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말씀이 내 입술에 있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 자체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고요, 성령님이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에 순종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신명기가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은요, 내가 순종할 때까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오늘 나는 그 말씀에 꽂혔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내가 순종할 때까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은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능력으로 나타나려고 하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그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한테는 이 말씀대로 되지를 않지? 우리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심지어는 의심으로까지 그 발전할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 말씀이 나한테는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야? 여러분,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은요, 그 말씀을 움직이려고 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먼저 순종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으리라. 우리는 그런데 항상 뒷부분만 봅니다. 아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구하는 대로 안 주시는 거야? 내가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많은 것을 구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은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얻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역사한다?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쪽으로 역사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 경우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 속에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모든 명령들에 다 순종을 해야 된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지 되고, 너희가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따라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따라해서는 안 된다. 내 말대로 너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이 다 지켜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다, 그런 말이죠. 아니, 모세가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이다, 그런 말이죠.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인데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게 지금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음을 생각이라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실천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말씀에 대해서 믿는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믿음대로, 그 믿음대로 행동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믿으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죽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산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내 믿음이 움직일 때,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도 누가 주신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령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확실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방언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신유의 은사를 경험하지 못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믿음 하나로 내가 성령 받은 것을 얼마든지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은 할례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성령을 통해서 얻은 이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내가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자는 얼마든지 주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계신 이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로 아주 온전하게 이루신 우리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이미 벌써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과 복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 말입니다. 쾌락이 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물질이 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명예가 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가지고 복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복을 받은 사람인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인지는 금방 스스로 내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진짜 복 받은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면 금방 판단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은요, 그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절정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증인들을 소환을 합니다.
내 말이 얼마나 진실한가, 내 말이 얼마나 믿을 만한 말인가 하는 것을 증인 서줄 사람이 필요한데요. 그 증인들을 지금 모세는 누구로 세우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는요, 하나님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의 언약의 파트너시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지금 소환을 한 것입니다. 18절 말씀이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지금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한 것은요, 그 심정이 지금 그만큼 단호하고 또 아주 절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그 기회가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설교가 끝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될 것이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모세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전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읽다 보면 그래서 더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심금을 울리고 우리 가슴에 더 꽂히는 말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세는 너희가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보다도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해야지 된다. 선택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생명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 그런 말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한다, 그런 말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면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족들에게 짧게나마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인생 전부를 담아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당부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아무리 평범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 유언으로 남기는 말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너희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된다. 건강해야지 된다. 화목해야지 된다. 용서해야지 된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아주 평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다 알고 평범한 말씀이 유언의 말씀으로 되어질 때는 이 말씀이 평범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유언을 하는 사람의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평범한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짜릿한 말씀, 어떤 특별한 선포되는 말씀을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들은 다 평범한 말씀들입니다.
평범한 말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보편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주자주 하시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그 하는 말 중에서요, 정말 자식에게 유익이 되는 말들은 다 어떤 말들입니까? 항상 늘상 하는 말들이에요. 평범한 말들이에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그 평범한 말, 늘상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자기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게 되면 그 자녀의 미래는 훨씬 더 발달하고 하는 것이죠. 맨날 하는 소리인데, 내가 항상 들어왔던 소리인데, 이러고 자녀가 그 부모의 평범한 말, 항상 하는 말을 그냥 팽개쳐 버리면, 듣지 않으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과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듣는 말 아닙니까? 다 아는 말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아주 평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받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요, 이 말씀이 평범하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평범하게 들리는 이 말씀이 행복으로 가는 말씀이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말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처럼 자기 주관과 생각이 많고요, 또 아주 그것들이 뚜렷한 그런 사람들도 저는 없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뚜렷한 주관과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대부분이 다 어둡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행복의 길을 아직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면은요, 아, 저 사람이 정말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를 대체적으로는 알 수 있죠. 얼굴이 밝으면은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스개 말을 해도요, 그 얼굴이 어두우면은요, 분명히 그 마음속에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틀림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왜 얼굴이 어둡습니까? 왜 나는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합니까? 아직도 내가 참된 행복의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명과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학식도 아니고 우리가 생명과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 하나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잡으면 여러분은 오늘 이 저녁에 나온 보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만 여러분들이 실천하면 내 인생은 지금까지의 그 인생하고는 또 다른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에서 다른 방법으로 행복의 길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생명의 길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길이 바로 행복의 길이요 참 생명의 길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 속에서 찾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은 물질이 나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줄 알지만, 미련한 자들은 쾌락이 나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복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 그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길이요 행복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우리도 그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엉뚱한 길,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일부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좀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아멘이시죠? 이렇게도 인사해 볼까요?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예,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복음성가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